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 자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우스갯말이 있는데 물론 여성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여배우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화장을 하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분칠도 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아니 그거 말고 요새 다른 말로 하던데, 틸팅? 틴트라는 것도 바르고, 요즘 립스틱이라고 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틴트라고 하는 거래요. 자,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비교하면서 사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해갖고 화장 전, 화장 후. 자, 그 사진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던 이 배우 누구? 이거 이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쌩얼과 화장을 한 얼굴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인터넷에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화장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에, 아니면 화장하는 그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다시 보자 조명빨, 살펴보자 화장빨, 뭐 이런 그 말들이 있대요. 근데 화장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장까지, 심지어는 변장까지 이렇게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어도 화장의 기술로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눈이 이만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뭐 큰 얼굴을 조망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낮은 코를 막 코가 되게 높은 코처럼 이렇게 보이게도 그 화장의 기술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화장의 발달 공로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는 그 역할의 가장 큰 공로는 화장품이나 화장을 하는 그 기술보다도 그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울이라는 것에 저는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기에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난 이후에 이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볼수록 많이 보는 여인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거울을 많이 본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일수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우리 반주장님도 나랑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저 거울로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데, 비록 저런 손거울만한 조그만 거울 말고도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서가지고 옆에 모습, 앞모습, 뭐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거울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거울을 많이 보고 또 자주 보는 여자는 자연스레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은 가리려고 하고 또 점점 예뻐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이 예뻐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좀 비춰주는 그 거울에 그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배워가는, 그래서 그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뭐고 백성답게 사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모양을 가꿀 때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삶을 가꿀 때 뭘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 우리 교회 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하산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처럼 살고 말씀처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나의 육신을 거울에 비춰서 확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문제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자체에 대한 자유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의 한자를 아시는 분 계세요? 스스로 자유, 느낄 유.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 죄, 저주, 사망,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성경적인 자유함. 이 문제를 사실화한 것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TV에서 아주 멋진 게 하더라고요. 엑소더스, 그 출애굽에 대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이나 십계라고 했던 그 영화에 나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바로 왕이 쫓아와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뭐 그 안에 수장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었는데, 현대판 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사실과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한 어제 그 영화였습니다. 보면서도 참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비춰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참 바다가 저렇게 그랬구나. 현실적으로 요즘에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 있죠. 용오름이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막 불 때 보면 모든 것을 다 빨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십계명 영화에서는,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땅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었지만,
어저께의 영화는 좀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심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좋게끔 딱 그 자연적인 현상들로 비춰서 나왔어요. 용오름이 수백 개가 생기더니 홍해 바다가 쫙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갑자기 물이 줄어들면서 땅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왔는데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오름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다 빨리 올라가던 게 용오름이 빨든 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뭉치죠. 아마 자연적 역사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다스릴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이 연출하는 감독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용오름이라는 현상 자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화화해서 하나님이 용오름이 한 개, 두 개도 아닌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이면서 그 바닷물을 빨아 올렸다라는 그 역사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천 개씩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마를 정도로 빨리 올라간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던 그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때 역사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죠.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 가까운 일본 땅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지금 430여 차례 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경주 지역, 울산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을 금하셨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심판의 날에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말세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데서도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죽음, 죄, 저주, 고통에서의 해방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화한 것이 그 출애굽의 역사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자유인 줄 안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헌법과 상관없이 내가 빵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그냥 갖다 그냥 먹고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꺼내다 먹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돈 빼다가 그냥 막 써요. 남의 통장에서. 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현실 이 대한민국의 법 가운데서 뭐로 판가름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틀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진짜 그 자체가 마귀로부터 끌림을 받고 마귀로부터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 날인데 내 자유함 가운데 나는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싶다, 술 먹으러 가고 이게 옳은 거냐 이 말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틀린 일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결론이 어디로 갈 건지는 뻔한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 있는데 소송을 거는데 소송은 누구나 자유로이 그거를 걸 수는 있어요. 나한테 분쟁이 생겼을 때, 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해서 뭔가 그거를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발도 고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송사함이 생겼을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런 일로 인해서 상대를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것은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질 않는다 이겁니다. 백성들, 형제들끼리 싸워봐요. 아버지 마음 속상하잖아요. 세 번째,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말이야 졌다고, 교회 집사가 졌다고 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졌다고 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무슨 바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네가 해코지를 했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지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결코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이건 참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이죠. 논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게 이득이냐. 자,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법으로 막 싸우고 해서 결국은 이겨서 손해를 안 봤다 하지만 그 손해 100만 원 안 봤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1000만 원,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을 잃고 나는 요만한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아싸리 요만한 것을 주고 이만한 것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 안 봐서 세상 사람들이 쟤 바보야, 기독교인 누구는 바보야, 이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내가 손해를 안 봤더니 야, 기독교인 쟤는 똑똑하다, 손해 안 보는 정말 뭐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 하나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신실한 백성이 아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신앙이나 도덕적인 가치관에 비하면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함의 종교.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신앙의 선택도, 기독교라는 신앙의 선택도 자유함이에요. 내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복된 삶 살면서 축복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내 멋대로 하는 것, 뭐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느끼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자유함은 편안함, 평안함, 행복함, 그리고 사랑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요. 아파트? 내가 집 생겨서 자유함, 큰 집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대한 은행에 갚아야 될 융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건 결코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다 해방될 때가 언제예요? 집값을 다 치르고 완전히 내 집이 되었을 때.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또 나오죠? 재산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은 내 은행 돈의 반 이상이고 내 돈은 반밖에 안 돼도 그 집의 반은 소유가 은행 건데도 불구하고 재산은 내가 재산세를 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은행에서 내야지. 은행에서 안 내요. 내가 냅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과 의식들과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21세기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인류가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시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가고 싶은데 요즘 뭐 외국이고 어디고 다 가잖아요. 심지어 달나라까지도 가는데. 자,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 삶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선택함이 넓어지는 것에서 딱 나눠지는 게 크게 나누면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
유익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꿔 말하면 진실한 것, 거짓된 것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볼까요? 진실함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밖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됨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학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거짓됨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빗대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생들, 또 뭐라고 할까요? 이단들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근데 그들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본따서 여기 거 붙이고 저기 거 붙이고 또 자기 생각 붙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교파가 나오고 교단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로지 진실된 하나님 말씀 하나 이외에는 모두 다 잘못된 거짓이 많으므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제도나 습관들이나 미신, 죄의 세습들,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고 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오용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자유함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거를 함부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 소유된 것을 알고 주인 앞에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주님 하는 이 얘기가 나의 주인이요 이 뜻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일요일이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라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란 말 쓸 수도 있겠지만 주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주일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가운데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딴짓거리 걸지 마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주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히 주님의 백성,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는 것.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하고, 뭐 사람들한테 봐서 상황이 좀 그렇다 그러면 먼저 양보하고. 이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양보했다, 그래서 네가 밥 먼저 먹는 거고, 밥 떨어졌는데 그냥 나는 나중에 먹을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양이 부족하면 말이야, 서로 먹겠다고, 밥 떨어뜨렸다고, 밥을 그거밖에 안 했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에? 교회 밥 먹으러 와요? 교회 밥이 맛있나? 교회는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 잘못입니까? 원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까지 다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밥 먹기 힘들어서
그냥 굶을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 예배에 왔으니 한 끼라도 먹고 가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구제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나 집에 가도 밥이 쌀이 막 쌓여 있는 사람들이 굳이 밥 떨어졌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 먼저 먹기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서도 밥 적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야 뭐 밥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남아서 싸줬지 오히려.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밥이 모자랄 날이 올 줄로 저는 봅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15절 말씀처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이미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은 도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믿음 좋고 헌신도 잘하고 또 헌물도 잘하고 또 선교까지도 다녔던 분이 실족을 해서 술집도 나갔다가 뭐 하다가 이젠 좌절을 했는지 어쨌는지 예배에도 안 나와요. 교회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건 어떤 담배도 다시 핀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거듭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축복을 어떻게 남용을 하다 보면 육체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어떻게 보면 정결케 되게 가꾸지를 못하고 방치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자유함 속에 방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풀어놔 버리면요, 이게 세상 만사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언젠가 제가 중고자동차 그 수출 판매하는 그 일을 저희 동서가 하시길래 그걸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10년 넘은 털털거리는 소나타2 차를 갖고 다니다가 여기다 좀 세워놨더니 이게 폐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지 며칠만 세워놓으면 그냥 사이드 밀러를 뚝 분질러 놓고 가고 그래요. 근데 이걸 부품을 사려고 아무리 알아봐도 차가 10년이 넘어버리니까 부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중고차 거기에 수출하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차하는 수준의 차들을 뭐 이라크나 이런 데를 보내는 거라 수두룩하게 널린 게 소나타2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이드밀러 하나 내가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그냥 뛰어가래요. 어느 차가 됐든지 주인들이 그냥 뛰어가요. 그럼 이 차 어떻게 파냐고. 없어도 다 판다고. 거긴 사이드밀러 없어도 차 다 다닌다고. 뛰어가세요. 이러다 보니까요, 필요하면 얘기하면 거기선 다 주소요. 그냥 뛰어오면 돼요. 내가 수고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 뒷골목에 서 있는 차를 지나가다가 조금 좋은 차를 봤어. 그랬더니 이거 본네트 뜯어다가 내 거에다가 달고 싶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유함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도 중고차가 아니고 폐차된 차가 아닌 엄연히 주인이 있는 동네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냥 뛰어다 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톡 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했던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거기서 또 제가 다만 10,000원이 됐든 돈을 주고 부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거저 꽁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지만 내가 지불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런 자유함 가운데 방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본성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식욕이나 정욕이나 또 소유욕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본능 요구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다 행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나가다 이쁜 여자 아무나 있다고 데리고 자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나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욕구들은요, 절제와 뭐가 딸려야 된다? 분별력. 가릴 줄 아는 분별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것, 배부르게 먹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 이것이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제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가 아프면요 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거 지가 좋아하는 건 막 소세지 같은 것도 잘라서 주고 입에 넣어줘도요 하고 뱉어요. 다 뱉어내버려요. 세상에 지 몸이 아프면 지도 그렇게 절제를 하더라고요. 동물도 그러더라고요. 또 훈련을 얼마나 잘 됐는지 배가 고프면 막 이렇게 막 먹어요. 밥을 사료를 막 먹는데 그만 그러면요 먹다가도 탁 이렇게 혓바닥에 붙여갖고 먹잖아요. 이렇게 퍼서 먹는데 먹다가 혀를 탁 그냥 그대로 딱 써버려요. 그러고는 침이 줄줄 흘러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그만 하니까 딱 쓰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에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그렇게 스톱했는데 딱 쓰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딱 이렇게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도 개가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요 제가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개한테 은혜를 받은 거? 개를 보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 이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 빗대는 것보다도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게 더 옳은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뭘 하든 내가 지금 빨리 늦었는데 약속 시간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크리스찬이 시간도 못 지킨다는 소리 들으면 좀 그런데 그냥 무단 횡단을 할까 말까. 그때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지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욕하겠지 하고 그냥 뜁니다. 그러다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거 가는 거 아버지 원치 않으시죠? 안 할게요. 멀어도 돌아갑니다. 나확하니 가봤더니 그 사람도 늦었어. 내가 한 1분 정도 먼저 와서 딱 앉자마자 그 사람이 아우 미안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시간을 좀 잘 지키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막 왔습니다. 저도 늦어서 죄송할 뻔했는데 뭐 이만저만 이랬습니다 하고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단횡단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늦어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왔는데 제가 1분 먼저 왔습니다. 이게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 사람이 더 늦게 오게 만드신다니까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몇 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 난 예수 믿는 자니까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면요 우리 와이프야 음악도 잘하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나서서 꼬박꼬박 나 따라다니는 지갑이고요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그냥 내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 없이 막 건너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그러면 목사가 저 따위냐 이 소리 합니다. 목사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요 집사요 반주자요 뭐 아니면 찬양 인도자요 아니면 뭐 음향하는 사람이요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넥타이도 반쯤 이렇게 쭉 풀어서 이러고 힘 다 빠져 주머니 손 떡 쥐고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자 제가 이러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더뉴스복음교회 뭐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영 아니죠. 무슨 깡패 같고 불량한 사람 같죠. 바로 그겁니다.
삶의 본이 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종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엔 너희 지체를 의로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부침개를 해 먹으려고 집에서 좀 가끔 김치 부침개를 혼자 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부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부침개를 하려면은 후라이팬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후라이팬이 요만한 거, 이만한 거, 또 큰 거, 이렇게 푹 파인 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라이팬에 뭐 후라이를 하려고 부침개를 하려고 후라이팬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침개 요만한 거 갖고 부침개 해 먹겠어요? 계란 후라이나 해 먹지? 그러니 그 용도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릇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뭐 믿음의 분량이나 그 사람의 뭐 어떤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선택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많아요. 하나님 쓸 사람들 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뭐 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말고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감사하자. 왜? 나 말고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보하고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 자리.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학원의 원장이고 이사장이고 반주자고 또 목사고 또 사모고 전도사고 또 저 권사고 뭐 집사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찾으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이 많아요. 아버지의 집을 가꾸는 일, 아버지 예배를 돕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지체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또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도구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 뭐 좀 하자 할 때 하나님 사실 있잖아요. 그날 내가 뭐가 있고요. 그래? 됐거든? 하나님 다른 그릇 찾는 거예요. 요만한 냄비를 쓰려고 했더니 프라이팬 쓰려고 했더니 부치긴 약해요. 그래서 또 큰 그 이만한 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닦아서 쓰면 되죠. 근데 그 전에 다른 걸 보니까 조금 작지만 그래도 쓸만한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요. 더러운 거 안 써요. 그냥 그거 꺼내 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그 그릇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채구녕에 있는 거 물론 씻어서 쓰시지만 그 전에 급한 대로 먼저 다른 걸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되어짐이 얼마나. 우리 요 마우스로 뭐를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을 딱 하잖아요.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익스플로러 마크 같은 거 딱 누르면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열려요? 정보의 바다가 화면에 딱 열리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항해하고 다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하듯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지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올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전?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란 얘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옷을 홀락 다 벗겨요. 홀락 다 벗기고 군대에서 다 새로운 거 막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 지급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박스를 하나씩 주고 그동안 네가 입고 온 거, 신발, 속옷 다 필요 없는 물품 전부 다 담어. 그래서 그걸 집으로 보내요. 그럼 그때부터 소유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국가의 소유예요. 국방부 재산이 됩니다. 사람이. 계급도 없잖아요. 훈련병이니까. 훈련병 누구누구도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이래요. 이제 아들 가지신 분들 알겠지만 인터넷 군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누구누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딱 눌러보면 뭐 몇 번 누구누구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해요. 요즘은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 아들, 자기 자녀가 거기 화면에 나와도 당장 내가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뭐 옷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어요. 왜? 그 기간 동안은 국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귀속됐다? 국방부에. 이것은요, 바로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애들이 몸을 다치잖아요. 그럼 다친 거 갖고도 혼나요. 네 몸은 관리를 그따구로밖에 안 했냐고. 왜? 너는 이미 국가의 자산이고 국가의 전투력이다. 너는 네 스스로 네 몸을 관리 못해서 네 몸이 병이 나서 전투력을 상실했으면 너는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군인이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싸우는데 자기 몸 관리 못해갖고 부러지고 다치고 이래봐요. 그러면 국가에 해를 끼친 거예요, 안 끼친 거예요?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재산이 국가에다 해를 끼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왜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주의 거룩한 자녀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음란함 가운데. 그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그냥 생활의 일상이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뭐 마음대로 막 지들 지지고 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자체도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속해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 뭐가 됐다고요? 교회도 그렇게 변화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 속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 내주 역사하심이 그러잖아요. 우리 축도할 때 이제는 뭐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 치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할 때 내주라고 하잖아요. 내주. 그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이 내주가 아니라 내 안, 속, 이 속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모시고 술 먹으러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안에 모셔놓고 온갖 쓰레기나 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매워서 흘릴 거고, 술 먹어서 해롱해롱 하니까 어지러워서 눈물을 흘리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먹지 말란 말 없어요. 그렇지만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약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해로운 거니까. 또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몸에 해로운 게죠. 가정에, 내 정신건강에 다 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바람들을 피우고 그러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 교회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르쳐야지. 그 교인 떠나갈지언정 가르쳐야죠. 또 동거하는 사람들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합법적으로
왜 그렇게 사냐고요. 1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그럽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고통받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나 너 진짜 네 안 도저히 못 있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막 바퀴벌레 나오고 빈대 나오고 하는 그 방, 우리가 그럼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같이 동거하고 삽니까? 걔네들하고 어떻게든 바퀴벌레고 빈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죠. 정결케 하잖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아니면 소독을 하든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내 안에 계신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담배 피고 술 먹고 음탕한 생각하고 바람 피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내쫓으면 되겠어요? 내쫓아야 될 것은 나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유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건 방종함이에요. 방종함. 자유함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 방종함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9절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제가 누구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누리되 방종함은 금물이란 얘기예요. 1793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힌두교로 소가 우상이잖아요. 소가. 힌두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3000년 동안이나 긴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없애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또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집안에 여동생이나 누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그 여동생을 죽여요. 오빠나 아빠가 죽입니다.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카스트 제도라는 것으로 극소수만이 인간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를 삽니다. 노예로 삶을 삽니다. 자, 교육제도도 특권층만 누리고 여성들이 다시 태어날 때 그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 또 뭐 윤회설 그런 것도, 그다음 그들이 믿는 힌두교 사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게 여성들의 삶이랍니다. 남자들의 온갖 폭력과 학대에 인내하면서도 그러고 산대요. 죽기 싫으니까, 죽지 못해서 하니까. 대신에 죽었다 다시 태어날 때 꼭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산답니다. 남자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그들의 말대로라면 죄다 남자만 있어야지 여자가 그 나라에 왜 있습니까? 벌써 이거부터 틀린 겁니다. 나 환자들이 자기가 그 병 걸리고 싶어 걸려요? 그러면 나 환자를 산채로 태워요.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아이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안매장했던 그런 양부모들 사건이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겐지스강에 악어밥으로 그냥 던져줍니다. 버려 산채로. 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이기는가를 보기만 한대요. 거기서 니들이 이겨갖고 나오면 사는 거고 못 나오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한답니다. 불에 집어 던져놓고. 자, 과부를 산채로 화장을 하고 또 일부 다처제며 어린아이가 병들면 천정에 매달아 놓고, 개 매달아 놓고 그 패듯이 애를 매달아 놓고 때린답니다. 병이 나가라고. 이런 인도 속에서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고 대학과 인재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우상적인 행동들을 금지시키기를 시작했고, 또 은행 제도도 만들었고 40여 개의 언어로, 그 인도의 40여 개의 그 지방 방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감독하면서 인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인도의 복음은요,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이 자기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아버지 일만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에 대하여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가? 13절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요 생각이나 마음과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몸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요.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은 우상의 제물도 육체를 위하여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식욕의 본능을 채우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저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욕, 먹고 싶으면 식탐, 그거에 의해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막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지혈증, 비만, 또 그래서 당뇨,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적인 본능에 적용하여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할 거다 하고 1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욕구들을 원하는 대로 다 채운다고 하여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게 인간의 방종함이에요. 처음에는 술을 먹고 취해서 그게 좋다고, 헬렐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술이라는 게 점점 세져서 술을 몇십 병씩 먹어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필름 끊겼다고 하면서. 자기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정신으로 했겠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면 사탄의 정신으로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내 몸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했는지도 모른대요. 필름 끊기면. 그런 일을 왜 찾아가냐고요. 왜? 도리어 욕구를 따라하면 따라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됨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 질투, 음란, 싸움질,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본능을,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도둑질? 없는데 갖고 싶으니까 갖는 거. 또 질투? 나는 못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 하는 사람을 막 신경질 내고 미워해요. 그 다음에 음란? 내 여자가 아닌데도 저 여자가 이쁘다고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어 해서 바람 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쁜 거잖아요. 또 싸움질? 그것도 어떤 나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뭔가 내 말이 더 맞다 틀리다 이래갖고 싸우잖아요. 자, 이게 다 자기의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유와 권리는요,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의 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자유와 권리는 뺏길 거예요. 왜?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습니까? 죄인으로 인정받죠. 참 자유는 나의 본능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도 아니고 내 양심의 소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귀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자유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는 참다운 만족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로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유한 삶. 어떠한 게 자유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단횡단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가는, 신호를 지켜가는 그런 삶,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함으로 내 삶 자체가 만족이 없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하면요, 내가 기쁜 것 같지만 그 기뻐하는 끝의 자락은 항상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뭐 히로뽕을 맞고 무슨 마약 투하해서 막 좋다고 헬렐레야 하는 사람들 영화 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끝이 뭐예요? 마약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맞아야 되고 뭐 양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죽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바로 사망 가운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 내 양심엔 부끄러움이 없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네 번째,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뭐 3가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만은 꼭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잘 살핀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2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집에 영광